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식에 이르는 열쇠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에 안착하기 위한 좋은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존의 나의 가치관, 세계관, 신념체계와 다른 진보된 영적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 열쇠에서는 우리를 마비시켜 영적 여정을 걷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을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지요. 세 번째 열쇠에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흐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열등감과 죄의식을 극복하고 자신을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신의 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3가지 도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셨다면 삶에 대한 더 깊은 진리를 터득하는 데 열려있는 의식 상태에 도달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신념체계 너머를 포기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이 여정을 걸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는 열등감이나 자기 비하에 마비되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에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이 걷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곧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에 확고히 정박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봐야 할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을 머리로, 지성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바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걷는 방법을 지적으로는 완전하게 이해하면서도 그런 지식적인 알을 내면화하여서 삶에 적용하지 않는 율법학자가 되는 것은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특별히 칭찬하시거나 치켜 세우신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이로 인해 우리는 그들이 어리석거나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인상을 갖게 된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 대부분은 매우 지적이고 또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외지요? 사실 그들은 옳은 일을 하겠다는 진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옳은 일을 하고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진지한 영적 구도자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죽일 생각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 지성으로는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도 그리스도의 진리를 인식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성이 발달한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도구인 지식의 열쇠, 영적 깨달음의 열쇠인 직관적인 감각은 무시했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5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다.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 하고 치워버렸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지성은 분석 능력인데 그것은 어떤 아이디어든 이미 진리라고 확신하는 기존의 것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비교함으로써 그것을 분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분야에서 분석적인 마음은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미 참과 거짓,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 등으로 확정하여 규정해 두고 있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정보 저장소와 비교함으로써 작동합니다. 지성에 의해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규정된 범주 안에 들어맞도록 꼬리표가 붙여집니다. 그렇게 일단 꼬리표가 붙으면 그것이 참이나 거짓, 선이나 악으로 쉽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의 지성은 정확하고 완전하고 오류가 없기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여겨지는 정보들을 받아들여 그것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각종 라벨이 붙은 여러 상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하게 될 때 그 아이디어가 우리의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어떤 상자에도 들어맞지 않으면 우리의 지성은 그것을 거짓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지성은 이런 방식을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패턴으로 어떤 문제든 처리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지성이 기준 틀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에 의해 모든 것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오류가 있다면 지성의 방식은 그리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원성 의식이 너무 오랫동안 우리 인류의 집단 의식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이원성 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원성의 베일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진리는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상자, 어떤 범주에도 들어맞지 않겠지요? 따라서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맹목적으로 신뢰하여 그것을 절대적인 준거틀로 여기며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결코 알아볼 수 없게 되겠지요. 그들의 지성은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해 그리스도의 진리에 거짓, 악, 해로운 것이라는 꼬리표를 붙일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어떤 식으로든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설파하셨던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탄의 것으로 규정하기 위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자료 저장소인 유대교 신념 체계를 사용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진리에 사탄의 것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매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중 한 예를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22절 24절.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아닐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이원성 너머에서 오는 살아있는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였습니다. 그러니
이원성에 깊이 물든 바리새인들의 데이터베이스인 유대교 신념체계에 따르면 그것은 거짓, 악, 사탄의 것이라는 태그가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에 기꺼이 의문을 던졌더라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았겠지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들여다볼까요?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이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좋은 일, 선한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지적이라는 바리새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이런 일을 두고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행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의 지성, 그들의 분석적인 마음이 어떻게 이런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의 데이터베이스인 유대교 신념체계에 따르면 귀신이 들리거나 장애가 있거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 부정한 존재로 분류되었고 따라서 그들은 이런 사람들을 저주받은 죄인으로 여겨 멀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면 이들의 부정함이 자신들에게 옮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율법 규정 하나를 볼까요? 레위기 13장 46절 그 사람은 병에 걸려 있는 동안 부정한 상태에 있다.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바깥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 유대 사회를 규율하는 법, 관습, 전통이 이러하고 이것이 유대인들의 데이터베이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귀신이 들려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가까이 오라 하시어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바리새인들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어떤 상자에도 들어맞지 않는 너무나 위험하고 이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경계하고 격리하고 멀리해야 할 죄인,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하다니, 심지어 그를 접촉하다니, 바리새인들의 지성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어떤 꼬리표를 붙일지 답이 나오지요?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이라 주장한 것은 단순히 억지 주장, 궤변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지요. 바리새인들의 분석적인 마음은 이것을 완벽하게 논리적인 결론이라 여기며 자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유대교를 단지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임무는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인류에게 도전을 제시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다수 사람이 무오류의 절대 진리라 여겼던 당시 인류의 데이터베이스, 즉 인간에게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규정했던 기존의 패러다임을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어떤 시대나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사고의 틀, 인식의 체계를 패러다임이라 하지요.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를 비교 분석하고 판단하는 지성의 데이터베이스를 오늘날의 용어로는 패러다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매우 지적인 사람들이었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숨어 있는 진실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
이원적인 환영에 기반을 둔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은 실제로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들이 지성을 사용해 자신들의 구원이 이미 보장되었다고 확신할 정도로 지식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살아있는 진리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전해지는 진리가 진실이 아니라 거짓임을 확신하기 위해 무오류의 지위에 올려놓은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지성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평온함, 즉 에고가 구축한 그 안정감에 도전하시는 것을 허락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했기에 그 안에서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들보를 지적하셨을 때 그들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찾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지성은 이토록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지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절대적으로 옳으니 변할 필요가 없다 라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은 영적 여정에 대해 매우 정교하고 지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음에도 그 이해를 자신에게는 적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식 상태를 바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지요. 머리로 이해한 것을 가슴으로 녹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구도자들 중에는 영적 여정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외적인 과정은 잘 수행하면서도 제 눈 속의 들보를 제거하는 내면의 여정은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들보를 찾고 보고 놓아버리는 매우 핵심적인 단계를 거쳐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들은 영적 원리에 대한 지적인 이해에 만족하면서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을 뿐, 그것을 사용해 거울을 들여다보고 들보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는 제대로 이해하면서도 정작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신 또한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요.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종교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본다면 그들의 사고방식과 유사한 패턴이 내 안에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의 종교계나 영성운동을 정직하게 바라보노라면 모든 영성운동에는 영적인 가르침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따른 외적인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은 그 가르침을 온전히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2000년 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영적 우월감에 도취되어 우쭐하겠지만 정작 참된 영적 여정에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실상입니다. 지적인 사람들이 문자로 표현된 영적 가르침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다음 그것을 사용해 자기 눈 속의 들보를 보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일이 얼마든 가능하다는 사실을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지금껏 내가 해온 일은 아닌지,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닌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아주 특별한 종류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생애 결정적인 물음을 던진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에서 그 특별한 종류의 결정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물음을 던지지요.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청년에게 영생을 얻고 싶다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만일 내가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 많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놓아버리기가 쉽지 않았던 거지요.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청년이 자신의 생애 내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곧 외적인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이상을 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그가 원하는 바로 그 이상을, 즉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을 따르는 삶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청년이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해야 할 첫 번째 조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 것에 대한 모든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유의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2000년 전 예수님은 특별한 사명을 갖고 육화하셨고 짧은 시간 내에 그것을 완수해야 하셨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직계 제자들에게 상당히 과격한 요구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소유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 위의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을 걷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을 걷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 청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 그를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요점은 오늘날에는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모든 소유물을 처분하고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대다수 사람이 추구하는 물질주의적인 삶의 방식에 나아가 전형적인 종교적 삶의 양식에 다른 대안이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더 바라십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물질이 아닌 그 너머의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전통적인 종교가 제시하는 삶의 길, 그 넓고 평탄한 길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참된 영성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에고에게 한 걸음을 양보하면 에고는 우리에게 천리길을 가자고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이든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을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에고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영적 여정을 멈추도록 그것을 미끼로 우리를 유혹하려 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든 무엇이 우리를 붙들고 있도록 허용하든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겠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 이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식을 향해 가는 여정의 초기 단계에 있고 따라서 아직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에고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우리의 영적 진전을 멈출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든 다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교묘하고 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정립되지 못하고 우리 내면의 열망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한 채 갈라지게 되면 우리가 이 여정에서 최대한의 진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삶의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영적 성장에 대한 우리의 열망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동시에 섬기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그 이유는 무언가가 깨어질 때까지, 즉 우리 존재와 삶이 박살날 때까지 두 개의 상반되는 힘이 양방향으로 우리를 끌어당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을 걷기 위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요구되는 요건 중 하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단호함입니다. 복음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두 구절만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에서 타협하지 않는 단호함이 이토록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로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을 걷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에고에게는 그야말로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생존이 걸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누구라도 살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려 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따라서 우리는 에고가 쉽게 포기하고 물러설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생애 동안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해온 에고가 그렇게 쉽게 물러설 리 없겠지요. 에고는 영적 여정의 전 과정, 모든 단계에서 우리와 싸우려 들 것이고 우리가 빈틈을 보이기만 하면
그 틈을 파고들려 할 것입니다. 지구상의 무언가에 대한 집착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에고는 그것을 우리의 영적 여정을 저지하고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에고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에고는 오로지 자신만을 염려할 뿐 우리 존재 전체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실 에고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에고 자신뿐입니다. 사랑은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에고의 사랑과 에고 너머의 무언가에 대한 의식하는 자의 사랑 사이의 비율이야말로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에서 우리의 영적 진전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우리는 에고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너머의 무언가를 더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뭐지요? 주 너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에 안착하기 위해 내려야 할 특별한 결정의 내용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 나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여기서 나의 하나님은 나의 현존, 그리고 나의 영적 스승,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이 셋 모두를 뜻하는 중의적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에고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네 번째 도전 과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